한국의 스텔라 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노래 제목이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의 가사입니다. 돈을 향해서 부른 노래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와. 곧 떠나겠지만 참 즐거웠어요. 다음엔 좀 오래 머물다가요. 가난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줘요. 눈 깜짝하면 사라지지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참 익살스럽게 잘 부른 노래인데 얼마나 또 동시에 성경적인 가사인지 모릅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 이 모든 본문에서 돈에 대한 어떤 신학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은 잠시이기 때문에 돈으로 더 큰 행복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을 장기적인 기쁨으로 가치의 변화를 하라고 가르치고 또 경고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돈으로 이국적인 경험을 구입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비싼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교체합니다. 바꿉니다. 한국에서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울산 고양에서 많은 청년들이 3, 4명 룸메이트를 해서 각자 200만 원씩 번다고 하면 돈을 다 합쳐서 800만 원이지만 700만 원 되는 저에만 렌트를 할 수 있는 비싼 차를, 외제차를 빌려서 이런저런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외관에, 허영심에 자기의 자신을 다 투자합니다. 음식은 매일 라면을 먹지만 외관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할 정도로 돈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과연 행복할까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저희들이 잘 알아야만 저희들도 올바른 것에 참된 행복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돈과 만족이 정비례 관계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고 돈이 많을수록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3가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보면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기가 사랑한 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나의 마음에 유익을 끼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리비, 비용, 그리고 돈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 항상 축복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이 스트레스를 압니다.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돈이 많으면 물질적인 육체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비용, 즉 스트레스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돈과 행복이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단인 돈 그리고 목적인 행복이 서로 맞물리지 않고 연결되지 않은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라는 세상에 막연한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요. 속삭임이 있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디서 내 영혼이 참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모으고 만족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그렇다면 돈과 만족이 반비례 관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해 아래 큰 폐단이 되는 것을 무엇인가?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로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자기에게로 해가 되도록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불행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인데 행복을 위해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썩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결되는 14절을 보면 재난 때문에 그 모든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들은 낳았지만, 그리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생을 유지를 위해서 아들은 낳았지만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돈이 손에 없으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돈을 멀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또 돈을 막연하게 이유 없이 돈을 모았을 때는 그것이 죄악이라고 경고하지만, 사용할 때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돈을 벌려고 수고를 했는데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빈손으로 죽는 결말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돈의 맛을 알다가 그것을 잃으면 그 상실감의 17절이 결론입니다.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돈과 만족이 반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과 행복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요? 18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18절, 사람이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주신 물질로, 하느님께서 주신 물질로 낙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누구로부터 온 선물인지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복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자를 붙잡고 인정하고 비로소 함께 걸어갈 때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딸은 거미배를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미배를 얻었을 때 그것을 주는 아버지의 손길을 인식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의 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presence, 임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족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것의 근원 되시고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유일하게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위해 돈을 사용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본래 창조 목적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참 묘하게 20절을 가지고 본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참 묘하게 본문 말씀을 마치는 것이 물질을 잘 쓰는 자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요. 충분히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솔로몬은 왜 이런 결론을 내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말씀 안에서 이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열린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내립니다. 전도서의 전체 장르를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서에 속하지만 그 장르 속에서는, 소장르 중에서는 foi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oil이란 말은 반면교사,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가르침으로 무엇이 옳은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은 무엇이 헛된지를 지적할 뿐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돈과 만족의 관계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재물과 행복의 관계를 어떻게 마지막으로 정의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설계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지갑을 스쳐가는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실까요? 주님께서 돈을 이렇게 쓰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22절을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참 미지근하고 신앙이 참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뱉어버리시겠다고 엄한 경고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돈이 많고 부요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얼마나 헐벗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모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요하지만 가난한 전도자의 그 현실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살아가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센터빌에 있는 KCPC도 많은 사람들이 부요하지만 가난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결론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결론과 그분의 마지막 권고는 무엇이죠? 돈을 포기하라는 반빌의 관계가 아니고, 돈을 모으라는 정빌의 관계가 아니라 돈을 써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3장 18절 그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불로 연단받은 영원한 금을 구입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영적으로 부유해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옷을 사되 깨끗한 옷을 흰 옷으로 사서 내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흰 옷을 구입해서. 그리고 약을 사되,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참 비싼 약을 팔았었는데요, 약을 사되 눈을 뜨게 하는 약을 발라서 영적인 어둠에서 해방되라고 가르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영원한 행복은 무엇이냐? 천국 상급, 죄사함, 구원, 분별력, 이런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잠깐 스쳐가는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아멘. 구원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제가 낙담을 할 때마다, 공부가 안 될 때마다, 혹은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께서 늘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아, 힘들지? 하지만 구원은 받았잖아. 구원 받았잖아.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내놓더라도 가치가 있는 구원과 죄사함과 거듭남, 주님과의 관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얻었지요. 아멘. 이미 받았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행복자요, 수단과 목적을 동시에 지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 전체가 전도서의 포일을 통해서, 계시록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모든 생명을 걸고 영원히 가치로 남을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역의 중심지의 라오디게아 도시 중에 하나로 동서 그리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길 가운데 위치한 무역의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향한 상인들이 문을 열 수 있는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새벽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른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면 먼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른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서 서서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문을 열려고 새벽기도에 왔습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과 돈으로 무엇을 살까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실지를 고민하면서 기도로 문을 엽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 멋진 직장, 어여쁜 자녀, 영원한 행복, 건강, 이것을 위해서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울부짖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얄팍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대한 최선의 대답으로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거니는 것입니다. 그저 걸어 들어오셔서 앉아서 나와 함께 식사합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왔을 때 구하는 행복을 아무리 울부짖더라도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를 줄게. 구원과 죄사함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나를 줄 테니까 그것으로 행복하렴. 그것으로 행복하렴. 나의 삶이 완성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 예수님과의 동행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뜻에 동참하고 그분의 인격을 알아가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교자인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earn which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잃을 수밖에 없는 잠깐 있는 것을 스쳐 지나가는 돈과 시간과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그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 옆의 영혼과 나의 영혼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의 필연이자 마지막의 영원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교회와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